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죽음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이 한평생이 갓난아기에게 찾아오는 짧은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짧게 엄마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일찍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할 만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조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할 때는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시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사람은 왜 죽는가라는 물음에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 했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실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났지만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피가 섞이진 않았죠. 성령의 잉태지만. 그렇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에 요셉의 아들이니, 또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랬어요. 즉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에노스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또 헬리의 아들, 에노스의 아들, 셋의 아들, 아담의 아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이란 말이 자손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담 아들, 아담 자손,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란 족보가 아닌 다른 족보로 오셨다면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찾아볼 수 없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즉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시대를 셋으로 나누어 보면 창조 시대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의 시대, 율법 이전 시대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시기 전까지 율법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날까지의 복음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괴물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존재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즉 모세 시대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세 시대부터 주어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아담과 여자가 먹었는데 바로 이 선악의 열매가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여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수치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들에게 죽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담과 여자는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내던져진
아담과 하와에게 비로소 시간의 흐름이 적용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물질 세계에 던져진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과 하와가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율법의 기능을 하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율법의 기능을 하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물질 세계로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주어지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만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는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이지만 복음이 오기까지만 먹는 양식입니다. 율법 이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폭로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범한 죄는 모두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종류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음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가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4장 5절에 나타나는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들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지는 셋의 아들, 사람의 딸들로 불려지는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간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은 경건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후손들, 666의 열매와 같은 이들은 뱀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서로 간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이들과 별도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네피림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지금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네피림은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종족조차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죽음이 계속해서 왔었다. 네피림에도 왔었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물질 세계로 던져진 이후부터 그들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선악과를 먹고도 죽고 율법을 지키고도 죽는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죄인가를 분별해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시대에서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구나 요 깨닫는 것까지는 율법이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죄악이 범람해도 그것을 죄로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 온통 범죄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보여진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쳤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 이 율법을 가지고도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 믿음이 올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깨닫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물질 세계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하면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적인 죽음 이외에 영원히 살아서 맞이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은 영혼 멸절설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 멸절당한다. 이건 잘못된 신학사상입니다. 이건 영혼 멸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계속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사망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사망 이후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냥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 둘째 사망의 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죄와 사망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도 죄 없이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율법 이전 시대에도. 그러니까 율법 죄 없이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5장 17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5장 14절에 5장 17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율법이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과 율법의 관계를 바울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사망과 율법, 이게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사는 자는 다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었는데, 죄를 알게 되는 것과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게 되지만
여전히 죄의 힘에 묶이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에요. 이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첫사람 아담과 같이 다 땅에 속한 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물질 세계에 있는 자를 수확해서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삶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삶을 얻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부활돼야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담이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물질 세계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른 헬라어 성경 보면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또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지 않고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그랬죠.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자신을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길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즉 후 3년 만에 이 땅에 남겨질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로 비유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바로 이러한 일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벌어집니다. 방주의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이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모릅니다.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모릅니다. 다 깜깜한 영적 소경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다음 절은 두 여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라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데려간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할 때 한 사람은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길로 가는 사람은 다 이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치는데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는 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의 형체를 예수님께서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에 묶여 있다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 이전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도 물론 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율법 하에 있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들 속에 예수님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데려감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래서 휴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아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아담의 사람의 길에서 돌이켜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영생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